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또 우리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새해 첫 우리 새벽기도 이 자리 가운데도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449장 예수 따라가며 449장 우리 옛날 찬송가는 377장입니다. 449장 통합 찬송가는 377장 찬송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다 같이 준비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불러주셔서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감사하며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첫 새벽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주여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이 올 한 해를 살아내는 복된 말씀, 소망의 말씀, 능력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며 그 가운데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67편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67편 구약성경 848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48쪽 시편 67편 1절부터 우리 마지막 7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67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에 주의 구원을 건강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열어주사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우리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롭게 허락된 한 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걸어가시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첫 새벽 기도에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그 신앙의 원리는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한번 그것을 볼 텐데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1절부터 7절까지의 반복되는 몇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우선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해요. 복을 주시고. 그리고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도 보면은요.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이 지금 3절에 7절 중에 3절에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다음으로 2절 말씀 보면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주의 도를 땅 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4절에서도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또 6절에서도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7절에서도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여기서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땅. 그러니까는 처음에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고 또 이 다음에는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이 3절에서도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옵니다. 또 5절에서도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5절에서도 찬송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반복돼요. 그러니까는 이 시편 67편 읽었는데 시편 67편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3개가 있는데 하나는 복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복. 두 번째는 땅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찬송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반복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머릿속에 넣으시고
오늘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 시편 67편 말씀을 읽었는데요. 1절과 2절 1절과 2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시편 67편 1절과 2절 말씀은 구약 성경 다른 곳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이 한 말씀이에요. 이게 어디 있는 말씀이냐면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시면서 오늘 1절과 2절 이 말씀과 어떻게 겹쳐지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 그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5절에서는 그 복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은혜. 그리고 26절에 가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그 은혜를 평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민수기 6장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이 평강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복이 은혜가 되고 그 은혜가 평강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 은혜, 평강 이거는 다 하나의 같은 개념이다라는 것을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복 준다는 것은 은혜를 준다는 거고 은혜를 준다는 말은 평강을 준다는 말이다. 우리는 흔히 저 사람 복 받았네 이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병장수하고 하는 일마다 다 잘 풀리고 그리고 자녀들도 그냥 형통하게 잘 가는 것 같은 것, 그거를 저 사람 복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진짜 복이냐? 복은 평강이 주어지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무병장수하고 하는 일마다 잘 돼도 그 마음에요, 평강, 평안이 없으면 그것만큼 괴로운 게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우리의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잘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복인가.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을 보면은요,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 제자들 무리 속으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하신 가장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가?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너희에게 이르노니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처음으로 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해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이 숨을 내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진흙으로 인간을 이렇게 만드신 후에 그 진흙으로 만든 인간의 코에 뭐를 불어넣으셨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원문의 뜻을 잘 보면은 숨을 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숨을 내셨다라는 표현이 창세기,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첫 번째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딱 2번 나오는데 이 두 번째, 이게 요한복음 20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딱 2번 하나님이 숨을 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셨는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이것을 영적으로는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죽었다라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인해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는데 거역함으로 인해서 그가 죽은 존재가 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죽어가는 그 인간, 이것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뭐라고 하냐, 하나님과 끊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타락하고 죄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가 끊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부활하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였는가? 평강,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 그게 평강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민수기에서 하나님 복 주시길 원하는데 그 복은 뭐냐? 은혜 주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 은혜 주기를 원하는 게 뭐냐? 평강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끊어졌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나를 위해서 은혜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평강의 복이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아까 우리가 읽은 시편 67편에서 땅, 그리고 그러니까 복, 땅, 찬송 이 세 개가 반복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왜 땅이라고 하는 게 계속 강조되고 있는가?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1장 26절 그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도 하나님이 땅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 내가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는 복이라고 하는 것과 땅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가 항상 같이 다니는 개념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이라고 하는 것과 땅이라고 하는 것 이게 무슨 관계인가? 여러분,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의 어떤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땅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땅이라고 하는 것, 그 공간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땅이라고 하는 그 공간 안에 살아가는 그 당신의 백성들에게 거기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법을 훈련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렇게 밀어 넣으실 때 그때의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이미 그 무시무시한 7족속이 가나안 원주민 7족속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밀어 넣으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뭘 하게 되는가? 치열하게 전쟁을 해요. 그래서 그 우상의 문화와 계속해서 싸움을 하면서 우상의 문화를 하나하나 무너뜨리는 그것을 하나하나 정복해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땅은 뭐냐? 원래 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하는 거냐? 우리의 또 다른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 우리 속에 숨겨져 있던 그런 우리의 옛 사람, 우리의 불순종, 그것을 몰아내는 작업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데 그것을 땅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상징화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는 복되도록 그렇게 창조되었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땅이 더 이상 어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열매를 결실할 수 없는 그런 황폐한 땅으로 변화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황폐한 땅에서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솟아나는, 그래서 그것으로 뒤덮여서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황폐한 땅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든 땅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속에 있는 옛 사람의 그림자, 죄의 그림자를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7족속과 싸웠던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싸워가면서 그 옛 모습들을 하나하나 다 제거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이 통치와 질서 아래서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는 그 길로 가야지만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지는 그 땅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여기서 이 온유한 자라는 말은 뭐냐면, 제가 한번 이거 주일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아주 순종적인 말, 프라우스, 아주 순종적인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그 질서와 통치 아래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에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그 황폐해졌던 땅 가운데 아름다운 결실이 맺는 그 이 본래의 땅으로 회복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그 통치에 순종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 안에 머물 때에만 우리의 그 황폐해졌던 땅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해요. 결국 우리의 그 황폐해졌던 땅이 회복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진다면 그거로만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공간만 다시 회복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땅 끝까지 전파됨으로 인해서 땅 끝까지 그 황폐해졌던 땅이 회복되고 그 모든 땅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단계까지 나가야 될 것이다. 하나님의 경배가 무너졌던 땅 끝까지 회복되어서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경배하는 일이 회복되어질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이렇게 아침에 복잡한 것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쭉 말씀드리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복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의 가장 근본적인 저변은 뭐가 있는가?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불안하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하늘의 그 평강이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복은 은혜이고 그 은혜는 평강의 복이다. 그것을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황폐해져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 땅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평강이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그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황폐한 땅이 다시 기름진 땅으로 회복되는 그 유일한 방법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내게 들이밀어 넣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허기가 다시 회복되어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발견하고 그 길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그 다시 무너졌던 하나님의 그 관계가, 황폐해졌던 땅이 다시 기름진 땅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 가운데 잃어버렸던 말씀의 허기가 다시 회복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씀의 허기가 계속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계속 들이밀어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올 한 해는 내가 정말 말씀에 대한 허기가 회복되고 또 그 가운데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인해서 올 한 해도 주님 예비하신 그 하늘의 놀라운 복을 온전히 누리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올 한 해도 말씀 가운데서 소망을 향해 나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속에 말씀의 허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와 평강이 내 삶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올 한 해도 여전한 그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픈 분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로운 한 해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올 한 해 우리의 이 황폐해졌던 심령이 다시 회복되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더 이상 아름다운 그 신령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아버지여 황폐한 이 땅, 아버지 정말 다시 원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모습으로 아버지여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올 한 해는 우리 가운데 말씀의 허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의 말씀이 내 속에 온전히 들이밀어 넣어지는 아버지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의 모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아버지 정말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가시는지를 볼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들의 그 삶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의 빛이 비춰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이 세상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는 아버지 그 하늘의 평안과 평강이 하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는 복된 아버지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동행하심이 아버지여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새해 이 첫날부터 나와서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찾아가시사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올 한 해 아버지 정말 저들을 통하여 영광 받기 원하시는 그 놀라운 사건이 아버지 정말 그대로 깨달아지고 보여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정말 이 선교적 사명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 믿사오니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정말 순종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버지 증인들로 다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머리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됨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귀한 아버지여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주님 찾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사 아버지 온전히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야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 주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찾아가시고 주님 위로하시고 능력 주셔서 아버지 정말 주의 그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